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대의 각 고을에 70인을 파송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70인 전도대가 천국 전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행적을 보고하는 장면,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기뻐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몇 가지 받게 되는 교훈은 첫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이 사단의 세력, 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 앞에서는 굴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이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천국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파송받은 70인이 기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파송받은 70인들의 전도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셨고 또 이보다 더 지금 너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참으로 기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전도 마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기뻐하고 돌아온 성공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심으로써 그들이 기뻐해야 될 더 큰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70인 전도대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참말로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귀신 축출은 이 전도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부가적인 특권임을 가르쳐주고, 즉 이들에게 주어진 귀신 축출 능력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라는 말씀에 이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0장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70인 전도인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추수하는 많은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이 천국 전파, 복음 전파 운동을 추수라고, 추수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그 인카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추수하는 추수 운동, 종말 운동입니다. 가을 추수는 수확 운동이지요. 즐겁고 보람찬 운동입니다. 추수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역시 추수 운동인 70인의 전도 결과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전국 전파를 위해서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은 귀신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악한 영 귀신에게서 승리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 것은 곧 하나님 나라 전파가 그 전도 활동의 그 능력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입증입니다. 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 전도단체인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천국 전파가, 이 전도 활동이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운동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축소시키는 일은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인생의 대적이요 원수입니다. 귀신은 용의 입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일꾼인 귀신은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을 일으킬 장본인입니다. 이 악한 영 귀신은 적기독자입니다. 이 귀신은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 전도대회의 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특히
귀신 그 축출 사실을 들으시고 취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사용된 내용입니다. 70인 전도대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의 감동적인 기쁨이었다. 인간적이 아닌 거룩한 기쁨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쁨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간 전도 사역자나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기쁨에 비교가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축사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마치 이방 종교나 무당들의 축사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축사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구약에서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단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악신을 떠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축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신구약 그 중간기 동안 이 애경이나 쿰난 공동체와 같은 단체들의 글에서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신약 성경은 특히 이 공관복음에는 이 복음서에는 많은 축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소개했지 제자들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역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12사도들은 여전히 이 축사 사역이 계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사 사역이 크게 그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 사역으로서의 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이 이 축사 사역, 정신적, 육체적 치유를 하신 것도 많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축사 사역이 특별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인간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때로 미치게 하거나 병을 일으키는 각종 질병을 앓게 하는 일도 행합니다. 성경은 많은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귀신을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서 오늘날에도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에 그 이상이 생기면은 마치 가뭄이 들어서 나무가 물을 못 빨아들여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처럼 마땅히 공급받아야 될 바를 충족하지 못해서 서서히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행동 자체도 이상해서 친척과 친구, 이웃과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성을 상실하고 이웃과 단절되고 맙니다. 귀신들의 마지막 계획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 인격적 존재를 상하게 하고 파멸시켜서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행이나 재난으로 난폭하게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영육간에 파멸해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사역 가운데 이렇게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신 것도 많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 아주 특별히 많습니다.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축사사역으로 귀신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아 사역으로서의 축사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지 그들에 대한 동정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축사사역을 통해 당신은 이 세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계와 모든 영적 존재의 주인이시고 또 그 같은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큰 권세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또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호통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이 축사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이제 악한 세력을 축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유대 각고을로 파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를 명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는데, 이 역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음을 온 백성 앞에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아래, 사단 마귀 지배 아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축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병이 낫고 혹은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악한 병마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때로 이해가 안 돼. 목사님이 기도 받으면 낫는다. 목사님이 기도 받고 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축사 사역을, 그 일반적인 치유 사역을 위해서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확증도 이런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의 항복함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 성공을 보시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내보낸 파송된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매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귀신병에 걸린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받고 건강하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을 그 축사에 성공했을 때 성도들은 기뻐하고 우리 전도자들은 기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행사를 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기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 소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사람 죽은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있는다고 잘못 알고. 소봉이 있고 머리풀로 산바르고 나타나는 게 귀신인 줄 알아. 그게 귀신 같으면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런 귀신 누구 앞에 나타났냐고 당장 예. 그런데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의 농간일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것도 흔치 않지만 그것을 본 사람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봤다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귀신 얘기는 나오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여다 해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해방되고
귀신 때문에 앓고 있는 사람도 치료받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자유함을 얻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20 몇 년 전에 걔가 몇 살이라던가 20 몇 년 전에 걔가 아기 때 엄마가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애가 낮에부터 열이 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안 되고 시간은 늦어서 이제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열은 안 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그 밤 늦은 시간에 11시가 넘은 시간에 제가 가방 들고 쫓아갔어요. 그 집의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열이 순간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룰루랄라 해가면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거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왔다. 이 한 어린아이가 내가 그 손을 대면서 그 병이 떠나는 것을 체험하고 왔잖아요. 열이 금방 떨어지는 걸 보고 왔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일생 동안 그런데 그 엄마가 만났는데 거기에 서길문 목사 여동생입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때 기도해 주네. 제가 그때 여태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컸지? 예. 그때 그 기도해 주네. 뭘로 얼마나 기뻐. 그 피곤 12시 지나도 피곤하지 않고 가방 들고 하루 종일 이런 사람이 12시 지나고 가방 들고 오면서 룰루랄라 하고 내가 이래서 살 맛이 난다. 기뻐해야 안 기뻐요? 안 기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여기서 이것만 기뻐하지 말고 이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은 첫째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부녀를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함께 한 살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렇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실정이 하늘에 있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한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기쁨 그 요소는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생, 이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먼 타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이 환영하던 배가 귀국선이 귀향선이 파손됐다면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 구원입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많고 정신적인 힘격이 크다 해도 살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차가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 탈출해서 살아났습니다. 차는 불에 타버려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싣고 가던 귀중품들이 다 타버렸지만 그 사람은 웃으면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절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란 이 본질적인 기쁨, 다시 말하면 영생의 후회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생을 얻은 사실은 더욱 기뻐할 일. 바로 그것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사실이 하늘에는 사실 증거가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승리의 삶은 그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긴 모든 승리적인 그런 삶의 업적은 결코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보상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기쁨의 조건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기도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기도받고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수없이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큰 축복을 주세요. 현세에서도 큰 상급을 주시더라. 제가 그래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가는 사람들한테 집사님 혹은 장로님, 목사님 3개월 이내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집사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꼭 주셔. 꼭 주셔. 여기 있는 집사님 한 분도 처음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2개월 만에 100만 원 11조 헌금을 보내왔어. 100만 원. 목사님 10의 2조입니다. 10의 1조는 본교회에 바치고 10의 2조를 보내왔어. 돈 보내온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벌써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셨다는데 제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이 기뻐. 당연히.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지금 이 보상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내세 천국에서 보상이지만 제가 체험하기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돌아가면 금방의 길이 열려 삶이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3개월이라고 내가 늘 그랬는데 3개월 이내에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애기 문제 가지고 결혼한 지 7년, 10년 됐는데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젊은 부부가 왔다. 근데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승리하고 돌아가서 내가 3개월 이내에 물어봐. 소식이 올 때 됐는데 왜 소식이 안 오지? 소식이 올 때 됐는데 틀림없이 소식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기뻐하는 단체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 기쁨은 귀신을 항복시키는 기쁨입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새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발로가 바로 찬송이고 감사하고 전도입니다. 봉사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붙들어 봤습니다. 천국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악한 것을 물리치는 축사사역의 승리자들이 거기서 오는 기쁨도 여러분이 체험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 80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더 감사가 넘쳐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야 되는데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이 막연했다면 어떻게 하세요? 근데 구원받아서 저 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하루길 되는가? 얼마 되는가? 갈 곳이 있다는, 내 집이 있다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세상 하나도 미련이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김승희 목사 해놓은 것도 별것도 없고 뭐 세상에 무슨 업적 남긴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에 보니까 뭐 세상에서 한 거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어떤 목사님은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은 최봉성 목사님이죠. 최권능이라고 아주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빌등이더래. 그 천국에서도 세 받아 먹고 살겠구만 그래. 아이고 참네. 왜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목사님들이 죽었다 살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해? 천국을.
자기 집은 3층 집이더라는 지타 말았다라는 그런데 천국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황금길이라고 황금으로 갈아입고 뭐 12문이 있고 그 표현이 그때 그 사도 요한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참 달나라도 팔아먹고 화성도 팔아먹대. 나도 좀 몇 평 살까 하다가 말았어. 나는 천국 팔아먹는 사람이요. 네. 예수님이 전도대 파송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가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이 귀신이 항복한다는 교훈.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천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는 분명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심술 부리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